잘 받아주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만 한다면 우선 어떤 사람이든 다 이렇게 잘 받아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너 참 이상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해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라도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정말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정말 좋은 나라,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잘 받아주게 될 때 우리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서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을 잘 받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그냥 현실에 따라서 원망 불평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삶도 어렵거니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행복한 땅, 천국,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우자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받아줍시다. 예. 잘 받아줍시다. 예.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왜 세상이 힘든 줄 아십니까?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배척하기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참 힘든 가정 하나를 동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가정인가 하면 남편이 완벽주의였어요. 완벽주의. 그래서 조금만 빈틈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소리를 하는데 남편은 잔소리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신발은 좀 반드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젓가락 왜 그렇게 바꿔놨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내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랍니다.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문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동영상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당신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마다 남편이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랬나?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랬나? 라고 하면서 남편이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너무 완벽주의라서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하는 일 자기 눈에 차지 않아도 그냥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주기 시작할 때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잘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회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말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구나, 예,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너는 왜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뭐, 감사하지 뭐, 예, 이렇게 자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아. 그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되면 행복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 세 가지 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많이 활용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진실로 기적처럼 행복한 땅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잘못했다 하고 세상 가치로 자꾸 끌어내리고 세상에서는 옳은 얘기를 하는 그런 악한 짐승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짐승은 자꾸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통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짐승이 자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방의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내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천국도 만들려니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방의 세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본문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 그러려니 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타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 딱 맞는 것은 아닌데 이 황희정승처럼 우리가 잘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황희정승은 이렇게 받아내지 않습니까? A와 B가 서로 싸우다가 정승에게 나와서 B가 이렇고 저렇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황희정승은 뭐라고 말했죠? 네 말이 맞다. 예, 네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B가 오지 않습니까? B가 와서 A는 이렇고 저렇고 A는 저렇고 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황희정승은 뭐라고 말했죠? 네 말도 맞다. 그래서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 아버님은 이쪽 말도 맞고 저쪽 말도 맞다 하면 그게 무슨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말할 때 황희정승이 뭐라고 말하죠? 네 말도 맞다. 예. 그렇게 받아내니까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황희정승은 물경 임금이 4명이나 바뀔 때도 재상으로 계속 있었다니까요. 임금이 4명이나 바뀌도록 재상으로 그냥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내면 놀랍도록 삶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받아내도록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잘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방하는 소리를 받아내는 표적이 되셨다 하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표적이 되어서 비방을 받아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이제 우리의 사명은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들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잘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방에 대하여 맞받아치면 비방이 더 강해질 뿐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받아주면 비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세요. 비방은 잘 받아줘야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받아줘야 됩니다. 옆 사람과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 받아줍시다. 예. 잘 받아줍시다. 예. 비방은 받아서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상고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상고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썼던가요? 바꿔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괴물이 돼갈 뿐입니다. 그러나 받아주기 시작해 보세요. 그렇구나, 감사하지 뭐, 괜찮아 하고 받아주기 시작해 보세요. 놀랍도록 변합니다. 비방이 없어집니다. 비방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잘 받아줌으로 풀어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피스메이커가 되자. 피스메이커가 되자. 피스메이커 반대가 뭐죠? 트러블 메이커. 예.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자. 시작.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자. 예. 우리의 사명은 피스메이커예요. 예. 잘 받아주는 자, 이게 사명이에요. 비방하는 자들을 고치려고 하지 말자. 없애려고 하지 말자. 받아서 없애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는 가해자 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해자가 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해자가 되되 어떤 일이 있어도 즐겁게 피해자의 길을 걸어가자. 이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에요. 즐겁게 피해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간디 선생님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이 선생님 너무 이거 힘듭니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화염병이라도 던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해자가 되면 그들과 똑같아진다 하고 얼마나 만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간디 선생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화염병 같은 것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족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했으나 끝까지 즐거운 피해자, 여기가 승리의 길이다 하고 걸어간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간디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침을 맺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자꾸 놀리고 희롱을 해도 예수님은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의 길에 그냥 걸어갑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야 반드시 승리한다는 즐거운 피해자, 행복한 피해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만이 진실로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 더디는 저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저들을 멸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해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신감 있는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길이고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를 비방하고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아질 것이다. 예.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그러니 우리가 비방하는 자 쪽에 서면 짐승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단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는 자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비방을 받는 자 편에 서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비방을 받는 자 편에 살 수 있겠습니까? 공격하는 자 편에 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하고 비방을 받는 자 편에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가해자가 되지 맙시다. 예. 예. 그 언어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언어 펀치. 예. 피해자 입장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44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비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도록 성숙하라입니다. 왜냐하면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요. 비방하는 자들이 강해질 것이니까요. 그러니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우리가 하늘에 사는 자가 돼야, 장막 안에 사는 자가 돼야 그 비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비방할 때 이기는 자로 천국인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비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가 보는 것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사소한 일을 아주 불행한 일로 인식하게 될 때 뇌는 허겁지겁 놀라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 생겨도 주님의 승리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비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도록 100%의 가능성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슴 한번 두드립시다. 상처받지 말자. 시작. 네. 상처받는 자를 무지하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상처 주는 자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처 주는 자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처 받는 자를 야,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막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승리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야 해요. 많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골로새 3장,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상처에 견딜 수가 없어. 비방하는 힘 있는 자들에게 협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해 버립니다. 그러니 하늘 나라에 사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세상 일에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마르틴 베를레라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알고 보면 거대한 종합병동 같은 곳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병원 같은 세상이니까요. 그랬는데 이 사람도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의 경우로 볼 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것들을 신뢰하게 될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랑할 때,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될 때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심약한 목사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이 목사님은 착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상처를 받고 마음에 그냥 넣어두고 집에 와서 그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냥 갈등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 같은 것을 한 번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 합니다. 그 아내가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 당신은
사람들 말은 그렇게 새겨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새겨듣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천하의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경우가 없어도 그런 경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째 사람들 말은 그렇게 새겨듣고 하나님 말씀은 왜 새겨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정신이 바짝 들어서 사람들 말에 상처를 안 받았다. 그런 제가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방을 받아도 상처받지 않도록 성숙한 믿음의 단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비방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예수 믿고 진리의 의지에 살기 때문에 먹을 것 경제권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심약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다 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천국길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에게 비방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게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위독해서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작은 병원에서 급해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불러서 이 어머니를 어머니 가슴에 아기를 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주 치료 방법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안아주니까 어린 생명이 심박수, 안정감 모든 것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잘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풀어집니다. 여러분, 잘 안아주십시오. 예. 가정 식구들도 안아주시고 부부간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좀 이렇게 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행동이 남자들이 남사스러워서 잘 안 되면 말로라도 감싸주시면 됩니다. 안아주시면 됩니다. 예, 참 당신 이뻐요. 이렇게 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병든 인생들이 우리 가정 속에 넘친다고요. 식구들이 병들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요. 예, 자기가 손해요.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살심리학자 육성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가 죽기 전에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죽겠다고 말을 하면 그는 결국 자신이든 남이든 파괴를 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는 결코 파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배척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받아주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더욱더 많은 비방들이 넘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파의 목회자가 이제 막 성령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막 흥망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미래는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비방하는 자들이 힘을 먹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믿음의 장성한 그런 높은 곳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맞받아치면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건 세상 안에서건 상처를 주는 자들에게 맞받아치는 것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잘 받아내야 됩니다. 잘 받아내면 먼저는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그러고는 비방자가 친구로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잘 받아내면 먼저는 우리 영성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비방자들에 대하여 그렇구나 괜찮아라고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줄기차게 받아내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뀌도록 잘 받아내는 삶, 그 삶이 전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좋기 천국에 가기 전에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고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아주는 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받아주셔서 좋은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15장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415장 부릅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결단을 하십시오.